신년 부흥 사경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1장부터 다시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모세가 혈기왕성했던 그 이스라엘 왕자로 살았던 그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자로 있는 동안 그는 얼마나 목사님 말씀대로 절망스럽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모세였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연단하는 동안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바꾸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의 나의 모습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또 지금 내 있는 나의 이 모습으로 앞으로 3년, 5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하고 저에게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부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 사경에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 듣기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나오는 모든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착한 마음밭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멘하여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사경부흥회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하나님 사경부흥회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생명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 사경부흥회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사경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실 때 질병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경부흥회 박봉래 권사님, 이재순 권사님, 장예정 집사님, 석신희 집사님, 최상 장로님, 송경점 성도님, 김숙란 집사님, 이종남 장로님 가정, 박혜정 권사님, 정원숙 집사님, 최선아 집사님, 이건성 집사님, 최미아 권사님, 최정림 집사님, 김병민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김혜경, 김진우 청년, 김수림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이번 사경부흥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물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현애 집사님, 최인길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마디도 거짓된 말이나 또 지키지 못할 말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를 않으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룰 말씀만 하시고 또 그 말이 입에서 한번 나갔으면 그 말씀은 수천, 수백, 수만 년이 흘러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있고 다 우리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을 하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다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부흥회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어제 이어 7장 우리 출애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펼쳐 두시고 성경 전체를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오시고 눈으로 전체 흐름을 보고 가시면서 구절 구절을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부터 13장까지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전도사님 조금만 빨리 읽어주세요. 네. 아멘. 자, 우리는 여기 오늘 이제 7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겠다, 신같이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겠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자, 이 말씀을 사실은 먼저 우리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그 다음 내용을 우리 넘겨봅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이죠. 자, 빨간 부분의 위쪽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걸 또 찾아가서 바로에게 말했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왕이 화가 나서는 지금 더 심하게 학대를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더 상황이 힘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보고 저렇게 원망하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럽니까? 하면서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제가 시내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바로 앞에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7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네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같으면 이거는 뭐 꼭 굳이 하나님이 모세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실 때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 말 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5절로 7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되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어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 자, 왜 이것을 말해놨겠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고린도전서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40살에 그 건장하고 좋을 때 왜 안 쓰셨을까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모세가 한 거죠. 모세가 똑똑하고 잘나서 백성들 수십만 명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모세가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80의 나이, 또 아론도 83세에 이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 사람을 하실 때도 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쓰시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을 잘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싹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좀 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어떤 표징으로서 그게 뜬 게 뭡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뱀이 살모사, 코브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코브라를 하나님 지금 되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의 표징으로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11절에 잘 보세요. 바로도, 그러니까 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현인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또 보시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지팡이 하나고 지팡이 하나를 던지니까 코브라가 됐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팡이를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다 뱀이 됐는데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언자가 됐으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무엇을 삼켜버렸어요?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이 잡아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마귀가,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술이라든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이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이 진짜 귀신이 안 들어간 무당이야 거짓말로 하겠지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무당들은 그 속에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귀신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삼켜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8장 31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아멘. 그렇죠. 한 사람 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행하잖아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그런 엄청난 괴력을 행했는데 그 아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군대로 말하면 수천 명의 귀신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귀신들이 누구에게 간구를 합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간구하여,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다. 기도는 아니죠.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영락없이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들여보내달라고요? 돼지떼 속에다가 들여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이나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 권세가 아니고 누구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죠. 힘의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간질병 걸린 그 귀신 들어간 아이를 제자들이 막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 오래된 귀신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죠.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이전에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역을 했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너무 부끄럽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또 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막대기, 어제도 살폈지만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기도 안 하고 캄캄한 밤중에 이 성전에 들어올라가 보세요. 무섭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보세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영적인 파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휘둘리고 무능한 삶을 살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영역이 있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분명히 마귀가 알고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막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그 유대교회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 빙자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는 막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뺏기고 얼마나 두드려 팼던지 온 그 일이 에베소 지역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80 노인 양반인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와 왕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또 읽겠습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아까 그 개인적인 표적이라면 이제 애굽 전체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나일강을 피로, 엄청나게 큰 강인 나일강을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고 그리고 애굽 전역에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도 있었지만 이것도 누가 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뭐를 바꿔요? 물을 가지고 피로 바꾸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사탄에게도 권능과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배경에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어도 그것을 잡탕이 되게 해버리고 아이고 뭐 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절간 사람들도 방언을 하던데요. 아이고 저기 보니까 누구누구 이단에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병도 고치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하나님이 애국감 전역을 피로 바꾸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의 요술사도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의 한 내용이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어 줬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그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에 너희들에게 행한 이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소돔 고모라 행했더라면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왜 못 받아들여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었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이 어떻든 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8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8장에 두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 위에 덮이니 요술사도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 재앙은 특별히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왕궁과 모든 지금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 개구리가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괴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누가 합니까? 그래 잘 아셔야 돼요. 애굽 전역에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듯이 그렇게 사탄의 종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뭐는 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 개구리가 일부 올라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인 첫 번째 짐승이 세상에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며 엄청난 박해를 가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인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숭배하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이적과 능력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 술사가 만든 뱀을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들이 어떤 우리가 무슨 이단이라든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갈까요? 무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데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8절로 이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바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왜 바뀌었을까요?
그 애굽의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도 못 자도록 개구리가 어때요? 개구리가 깨굴 수많은 방 구석구석마다 개구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가 지금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에게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걸 떠나게 해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언제 이걸 떠나게 합니까? 언제 이걸 떠나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그 다음 날 정말로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 강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음이 힘든 게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헤롯의 손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시돈 사람들의 그 표하는 소리에 자기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죽입니까? 보잘것 말도 안 되는 벌레 하나를 가지고 죽이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바로와 같이 내가 왕이고 막상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언제 그러면 지금 개구리를 다시 그럼 들려보냅니까? 내일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확히 그 다음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주일 설교 속에 지지난주 설교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해줄 때 어떻게 표적으로서 주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때에 오후 1시부터 열기가 떨어지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 아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뭐죠? 이. 근데 이 이가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다, 빈대다,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이 킨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 목이라는 단어와 유사해서 목일 것이다. 그래서 뭐 뜻한 말입니까? 이 애굽 온 땅, 여러분 모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프로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정글에 들어갔는데 막 모기가 막 사람을 물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온 데가 부어오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가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모기가 가득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모기가 막 사람들을 막 엄청나게 뜯어내는데, 자, 그런데 여기 귀한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18절에 또 요술사가 자기의 요술로 이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피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개구리까지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의 능력은 뭐는 못하더라는 것입니까? 이는 못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능부터는 이 요술사가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40장 15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그건 다음에 있는 18장 14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완전한 죽은 몸이 됐을 때 왜 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도 만들 수 있고 개구리도 만들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요술사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요술사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마가복음 11장 아까 우리 읽어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 왜 늘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아무리 역사 속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저들이 뭐 그것을 모릅니까? 그들이 그 수많은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누가 안 믿어요? 내가 안 믿어. 하나님의 이걸 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똑같이 그저 이거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구나. 그럼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뭔가 이런 하나님의 막 능력을 이야기하면 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막 부자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뭔가 나를 위한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인생의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성장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오전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335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 듣고 병든 사람들을 그하되, 그래 보면 뭘 느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한계도 느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이 다문화 가정 갖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 유일신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경 부흥회는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처음에 이 마술사, 애굽의 술사가 몇 번째까지는 따라했어요? 피, 개구리. 그것도 하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지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일부분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요 세 가지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 개구리,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도 들어갔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까지 모기, 오늘 말은 모기를 생각하면 모기가 막 물어뜨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몇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구별을 해줘요? 네 번째부터는.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 파리떼. 이 파리떼는 우리가 여기 사는 그런 집파리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내용에 보면은 이 애굽에 홍수가 생기거나 물난리가 났을 때 엄청난 파리떼가 와가지고 이 파리떼가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이렇게 힘이 없을 때 파리가 돌아가지고 눈에다가 알도 까고 그러잖아요. 집에 어마어마한 파리가 이런 이 쏘기도 하는 이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지고 병도 일으키는데, 지금 엄청난 황폐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해요? 파리가 없게. 그러니까 몇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구별을 해요? 네 번째 재앙.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권사님만 대답하시네.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 출애굽의 이 역사는 사실은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이 어떤 이야기할 때 이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자, 그런데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어디하고 또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첫 번째는 인해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팔 재앙, 세 번째로는 대접 재앙이 있죠. 그런데 인해 재앙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에 가서 뭐 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뭐가 나와요? 황충대가 나왔어. 정갈에 쏘는 권세가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너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데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하신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황충이 누구는 공경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 가운데서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자, 우리나라만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근 세계에 한 100년 사이에 세상에서 일어난 재앙들에 비하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무슨 태풍도 그렇고 많은 세상에서 일어난 거에 비해서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게 풍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애는 풍년이 됐다, 어떤 데는 농사가 잘못됐다 했는데, 어느 시점 가서부터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이 나라에 사실은 이 똑같이,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남한과 북한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얼마 크지도 않은 이 땅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땅에 재난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이 근래에 일어난 것과 북한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보면 어떤 순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기가 막히게 팔 하나만 부러졌어.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19와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 이 나라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끔찍하죠. 5, 60년 전에 무슨 우리 의료 체계도 제대로 안 썼을 때 만약에 이런 재앙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저 보세요. 동남아권이나 그런데 가면 정부에서 그냥 다 무료로 뭐를 해주고 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 5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밖에 안 해. 하나님이, 자, 5번째의 재앙은 가축들에게 임했습니다. 가축들에게 뭐예요? 그게 오늘 뭐예요? 구제역 AI지. AI가 아니라 뭐죠? 오리나 닭에게 오는 그거 있죠? 그거 지금 우리가 구제역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돼지떼들이 죽고 막 땅에다 묻습니까? 자, 애굽 땅의 5번째 하나님의 재앙은 뭐를 해요? 가축들에게 뭐가 돌아요? 돌림병, 전염병이 쫙 도는데 하나님이 그 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고센 지역에는 어떻게요? 뭐 고센 지역에는 그 방역차가 가가지고 사방으로 다 그렇게 막았나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이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가는데 그 시대에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누구의 가축만 지금 전염병이 걸려요? 애굽의 가축만 전염병이 들고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안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신명기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무슨 말?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430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내가 너희들이 알겠느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 그렇죠. 결국 나중에 나오지만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대표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상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낫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믿어야 돼요? 누가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믿으면 돼.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학문적으로 그렇게 배웠어도 하나님 썼습니까? 80의 노인 양반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행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는 만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세상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 시간이 갈수록 내용을 보면 점점 더 이제 심해져 갑니다. 재앙이. 이제 6번째는 사람에게 재앙이 옵니다. 자,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네, 이제 6번째.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축, 돌림병, 그리고 사람에게 뭐냐면 악성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이 악성 종기는 쉐힌이라는 그런 그 종기인데 이게 뜻이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종기가 생기면 막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얼마나 가려운지.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환웅이 생겨 고름이 흐르는 무서운 이 피부병으로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포의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6번째 와서는 5번째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으로 가축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다 죽이셨는데 이제는 6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6번째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을 치는 그런 이 독종이 일어나는 그런 악한 종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뭘로 됐어요? 뭐로 했다고요? 10절에 화덕의 재로.
여러분 나무로 불 때우고 나면 재가 있잖아. 그 재를 하늘에 뿌렸는데 이게 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6번째 재앙부터는 그게 누구한테도 갔어요? 요술사. 마귀의 종들도 그 종기가 들어가지고 모세 앞에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15,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떡 안 가져온 줄 알고, 주님이 그 떡 광줄이 안 가져온 줄 알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수군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걸 너희가 모르냐? 지금도 주님이 그 떡 안 가져와도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역사 믿는 것은,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금방 읽었지, 밑에 있었죠.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그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열방들이, 그 권세 있는 것들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물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고 저울 위에 먼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역사와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을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며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제가 집어드리는 구절들은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계속 집어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6번째 재앙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박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1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차근차근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파리떼 이를 보내고 파리떼를 보내고 가축의 전염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악질의 독종을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돌리니까 전 세계 의료 과학 그리고 오히려 최고의 많은 문명 국역이라 하는 미국이 어때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돈 많고, 세계에서 의료 시설이 제일 잘 돼 있고, 세계에서 과학 문명이 제일 발달됐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아무도 안 걸렸어요? 아이고,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너 전염병 돌렸으면 벌써 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사람들은 얼마나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치적인 힘이 있으면 막 내가 뭔가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처럼, 뭐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시진핑이 맞죠? 예. 시진핑을 보세요. 늦게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그하고 자기가 신이야. 지금 막 모든 걸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안보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핏줄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얼마나 우스워요. 사실은 이 바로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그러니까 신이야, 신. 그 시대에는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전염병 돌려가지고 했으면 너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를 유보해주고 하느냐? 오히려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자, 16절을 보십시다. 16절 금방 구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냥 한 번에 끝나려면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게, 사람에게서는 뭐가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뭐 세상에 뭐 권력자가 됐든 뭐 무슨 뭐가 됐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가시는 이유는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적용되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다 그걸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게 저 미얀마에 막 저런 악한 사람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부분들 연결해서 가겠습니다.